오늘 상강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인데 순전한 기독교 책에서 가장 긴 장이죠.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읽기에 그래도 가장 쉬운 내용들이에요. 길지만 4장이 제가 이 책의 가장 또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4장을 2번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강의하는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워낙 3장 내용이 많아서 항상 제 설교는 1시간은 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 되는 만큼 하고 혹시 조금 부족하면 내일 이어서 해서 4장 전반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오늘 한 형제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자유의 의지가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면서 선물이면서 참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건지 하루 종일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어제는 이 인간의 악이 어떻게, 이 세상의 악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선보다 악이 더 강하게 이 세상에 나타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제 C.S. 루이스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 안에서도 결국 모든 갈등과 문제는 본인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을 해서 그런다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 의지는 동시에 정말 이 자유의 의지는 좀 무서운 것이구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지 마시지.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해 보려고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 주지 마시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딱딱 순종하게 해줬으면 우리 가정에 문제도 없을 것이고 내 인생에 문제도 없을 것인데 그런 또 얘기를 하면서 또 함께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자유의지는 칼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잘 사용할 때 우리들은 음식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걸 잘못 사용하면은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자유의지인 동시에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위험한 무기는 자유의 의지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 주제가 제 3장이고 또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이라면 내일부터는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4장 내용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덕에는 3가지의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제 항해하는 배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도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먼저 이 도덕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거다. 십계명이 없다라면 도덕이 없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법이 없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규칙이 없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하나님 나를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어제는 이 부분 말씀드렸죠. 정말 만약 도덕이 없다라면, 윤리가 없다라면,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해는 뭐냐면은 어떤 도덕 이상주의에 빠진 사람들, 뭔가 이 선한 것에 너무 집중을 해서 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 하나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도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종종 그런 분들이 있죠. 자기 스스로가 너무 이 도덕 이상주의에 빠져서 너무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는 것이고, 또 가정 안에서도 너무 도덕적으로 살려고 강요를 하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가정은, 자기 인생은 좀 숨막히죠. 뭐 그렇다고 너무 융통성 갖고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너무 이 도덕 이상주의에 빠지는 것도 도덕에 대한 잘못 이해예요. 도덕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라는 기계를 잘 움직이게 만드는 지침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어딜 가나 기쁨과 어딜 가나 만족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도덕 윤리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인을 하면 그만큼 살인은 내 삶을 파괴하는 것이고, 간음도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사기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도덕을 어기면 어길수록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방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삶의 어떤 기능이 어긋나서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장난 기계, 고장난 전축,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만약 고장난 기계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인생은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간이라는 이 기계를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기계를 망가뜨리는 이 두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는 개인이 각기 따로 놀거나 충돌함으로써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로 말하면 아무 규칙 없이 막 다니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규칙도 없이 서로 충동적으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횡포 부리고 또 갑질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리 아픔을 주고 저리 아픔을 주고 하면서 이리저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막 서로 팍 충돌하는 그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기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 충돌될 때 그 가정 안에 뭔가 이 규칙이라든지 이 선함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 내부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이건 엔진이 고장난 거야. 엔진이 고장나면, 내 안에 내면의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내가 규칙을 알아도 그 규칙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서로의 어떤 그 부딪히지 않도록 선을 따라 살고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정돈되고 내면이 회복이 되고 내면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C.S. 루이스는 도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다. 다음 세 가지 차원이 조화가 있어야 그것을 도덕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각 개인이 서로 공정하게 처신해서 조화를 이루는 일, 즉 사회적인 관계, 외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또 해상의 배들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또 비행기가 규칙을 잘 지키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내 입장도 어느 정도 말을 하고, 그러면서 공정하게 처신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도덕의 첫 번째 핵심이다. 근데 이제 C.S. 루이스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첫 번째 것만 도덕으로 첫 번째 것만을 많이 생각을 한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내면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배는
아무리 좋은 규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엔진이 양호하지 않으면 그 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이 정돈되지 않으면 우리가 내면이 망가진 사람은 아무리 규칙을 알아도 그 규칙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이타심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러한 우리 내적인 인격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선과 도덕은 내 머리에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내 가슴이나 내 손이나 내 발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은 알지만은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내면이 망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간에 큰 차이를 내는 도덕의 그 차원인데 바로 창조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방향성을 바로잡는 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목적.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배로 예를 들면은 이 배가 미국으로 가는 배인데 열심히 가서 도착을 해보니까 캐나다야.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배가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방향성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아름다움, 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헌신을 정의할 때 이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이고 도덕이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향성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또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정말 지금 내가 추구하고 사는 것, 그 방향성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 도덕의 이 차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방향성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정말 도덕이라는 건 결국 뭐냐? 도덕이라는 것은 결국 이웃과의 관계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나 자신과의 관계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 내 인생이 바로 기능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원래 창조한 그 모습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기능을 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정말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생각해도 참 아름답게 살았다.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내가 충분히 기능을 하고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도덕, 이 양심, 이 선함을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루이스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나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7가지의 덕목을 제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7가지 덕목. 4가지는 기본 덕목이고 3가지는 신앙적인 덕목이에요. 신학적인 덕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회적 도덕에 대해서 중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네 가지 덕목. 이 네 가지 덕목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건강하게 내 삶이 잘 기능하고 내 삶의 기계가 잘 고장나지 않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덕목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이 도덕을 뭔가 하나하나의 어떤 착한 행실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성품, 우리의 덕목 여기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덕목이 있어야만 우리가 내 인생의 기계가 잘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기능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개가 뭐냐? 뭐 읽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겠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분별력이죠. 루이스는 정말 분별력을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분별력. 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양식을 뜻하는 말로서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심사숙고하는 실질적인 양식. 내 행동이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렇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게임 중독 때문에 상담받으러 왔던 5학년 아이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게임 몇 시간 하냐? 물어봤더니 4시간을 한다라는 것이죠, 매일. 그래서 야, 정말 4시간도 짧지 않냐? 아, 짧대. 그지? 야, 근데 야, 너 매일 그렇게 4시간씩 너 어른 될 때까지 게임을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걱정돼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5학년짜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거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스스로 심각하게 분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재미있고 지금 좋고 지금 흥분되고 그것만 생각했지 계속해서 이 삶을 5년, 10년, 20년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뭐가 없는 거냐면은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찬가지예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나 점검을 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값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맨날 똑같이 행동하면서 아내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똑같이 행동하면 아내가 바뀔 줄을 알아. 또 아내도 마찬가지야. 맨날 똑같이 말을 하면서 그러면 남편이 바뀔 줄 알고 상대방의 변화를 원하면 내가 다른 행동값을 넣어야 되는데 매일 똑같은 행동값을 넣고 결과값은 다른 거를 원한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분별을 안 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요. 마치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냥 착하게만 살면 안 돼요. 어느 때 제가 한번 상담하고 왔는데요. 가서 신방하고 왔는데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왜 고생하느냐? 너무 착하게 살아서 고생하는 거예요. 착하게 퍼주기만 한 거지 뭐. 그러니까 늘 사기꾼한테 사기만 당하신 거야. 그 사람들은 분별력 없고 착한 사람은 사기꾼의 밥입니다. 따라하세요. 분별력 없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사기꾼의 밥이다. 나네. 여기까지 따로 해봐. 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아우, 착하기만 하고 너무 분별을 안 해. 생각 좀 하시라고. 분별 좀 해. 그래서 옛날에 장경도 목사님도 한동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라고 항상 말하더라고.
내가 가만히 생각 맞는 말이야, 그죠? 분별하지 않으면 이상한데? 괜찮을 거야 이제 하면서 잘하게 분별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상하면 이상한 거야.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사기꾼은 우는 사 잡아가지고 두루다니며 산채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루이스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어린아이가 터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자꾸 어린아이 같이 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정리를 너무 잘했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어른 같은 머리를 갖고 살아라. 마음은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머리는 성인 어른 같은 어른의 머리로. 너무 멋지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은 좀 순박해야 돼. 어린아 같아야 돼. 근데 우리의 머리는 진짜 어른 같아야 돼. 냉철해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까지도 어린아이 같으라고 한 적은 결코 없어요. 응? 생각해 보니까. 비둘기까지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이 루이스도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내 책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될까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면 명심을 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두뇌를 비롯한 모든 것을 요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뛰어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정말 내 삶의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 잘 돌아가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힘들고 망가졌으면 어쩌면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런 케이스가 참 많아요. 두 번째, 아마 분별력 다음으로 중요한,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절제입니다. 절제.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절제하면 내가 밥을 절제해야 돼, 술을 절제해야 돼. 책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게임을 절제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금욕이 절제가 아니라 절제는 모든 종류의 즐거움, 쾌락을 적절한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적절한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서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거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절제가 안 돼서. 잔소리도 절제 좀 해야 되고요. 뭐든지 절제해야 돼. 노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심지어는 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절제하고, 뭐든지 너무 많이 하는 거 절제해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 이 절제는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오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분노가 절제가 안 된다든지, 게임이 절제가 안 된다든지, 술이 절제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계가 망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조절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조절 능력, 이 절제력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의 중독에 빠져서 산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이라는 기계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이 절제가 중요하단 말이죠. 세 번째는, 설명도 그래서 짧게 했어요.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 정직하고 공평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사회적인 공정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데 정직해야죠.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회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정의라는 덕목이 참 중요해요. 네 번째로는 꿋꿋함, 용기, 인내, 견뎌내는 힘.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있었던 이 네 가지 덕목 중에 이 꿋꿋함, 이 견뎌내는 거. 그러니까 목사를 해도 한 교회에서 36년을 하는 거야.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죠?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한 교회 죽을 때까지 한 교회 나오는 분들은 꿋꿋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직장도 뭐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 좀 없어지긴 했지만 한 직장에 꿋하게 우리 그래서 누굽니까? 우리 전영구 집사님처럼 딱 한 직장에 다니고 딱 은퇴한 사람들 대단한 박수를 쳐줘야 돼 사실은. 물론 옮긴 사람도 괜찮아요. 꿋꿋함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지 뭐 또 직장 한 번 옮겼다고 또 내가 목사님이 또 저렇게 한다고 또 삐지지 마시고 꿋꿋함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꿋꿋함. 뭐든지 이 고통을 견뎌내는 이 용기, 어떤 위험을 맞서는 또 용기, 이 모든 것을 이 꿋꿋함.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야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네 가지로 꼽은 것이 이 네 개 기본적인 덕목. 한번 기억을 해볼래요? 첫 번째 뭐였죠? 와, 진짜 머리 좋으네. 나도 생각이 안 날 뻔했는데. 첫 번째가 분별력이죠. 두 번째 절제. 세 번째 정의. 네 번째 꿋꿋함.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좀 써놓으세요, 집에다가.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기계가 안 망가져.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계가 망가졌다면 지금 네 가지 중에 지금 뭔가 좀 빠진 거예요. 네 가지 중에 뭔가 빠지면 오늘 이 C.S. 루이스가 도덕을 내 인생의 기계를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기계를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도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도덕을 왜 지켜야 되느냐?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 기계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라는 기계가 망가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단 이 네 가지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주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 기본 네 가지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어보면은 도덕이라는 것이 뭔가 규칙을 더 잘 지키는 문제라보다도 강조점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덕목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고 바로 모든 행실은 그 존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덕목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뿌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아름다운 행동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쓴뿌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좋은 뿌리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좋은 뿌리들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야만 이 뿌리로부터 우리들은 좋은 행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사회도덕과 성도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이 이제 사회도덕에 대한 거하고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픽해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정말 이 사회도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가져야 된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황금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도덕은 이 사회 도덕과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황금률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의 덕목이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원칙은 항상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이 황금률. 황금률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 이거를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읽으면서 황금률만 갖고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황금률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 하고 한 것이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가르쳐야 할 때보다 가르쳐야 할 때보다 기억시켜야 될 때가 더 많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교육하고 또는 설교하고 주일마다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더 많죠. 이 말은 사람들은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황금률 하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교회 다닌 지 1년 이상 된 사람들은 아마 황금률 하면 다 알죠.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 황금률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도덕 원칙이죠. 내가 비난받는 게 싫으면 나도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고, 누가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싫으면 나도 좀 화내지 말고, 내가 잔소리 듣는 게 싫으면 나도 좀 잔소리 좀 말고, 왜 나는 싫은데 왜 나는 하냐고. 이게 뭐냐면은 황금률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라.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황금률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간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너무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동의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간단하다. 기독교인들이 황금률 원칙을 가지고 실천하면 가능해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뭔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딱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라. 황금률. 이것만 우리가 실천한다라면 기독교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정말 그만큼 우리가 황금률을 기억하고 사는 것,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너는 안 되고 나는 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원칙이 아니에요? 왜 아는 것처럼 왜 아멘을 안 해? 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너는 안 돼, 나는 돼. 시작. 그렇게 너무 많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너는 안 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근데 나는 돼. 한희 형제, 아멘? 정말 이게 우리가 황금률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루이스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왜냐하면 이 충성, 성실함은 너무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황금률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성실함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할 정도로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성경에서는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목적. 응? 그렇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구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건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 넓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는 부분에 열심히 해서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실함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또 순종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사회도덕에서 이제 두 번째로는 내면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두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 내면이 정돈되는 것, 내면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도덕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택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하는 행위이고 또 하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내 내면의 동기, 심리적 동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내면의 심리적인 역동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욕먹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자기 내면에 그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내 내면이 정돈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한다고 선택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선에서 벗어난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사람들은. 내가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를 선택할 때 선한 사람은 그걸 깨달아요. 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은 다르게 할 수가 있겠지요. 반면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악한 인간은 자기가 그리 좋은 사람은 못 된다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악한 사람이야. 조금 악한 사람이야. 이 수준은 되죠? 이 수준은. 그러나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또 제가 심리학을 전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악한 사람은 자기 악을 몰라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비효과적이고 부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계속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 이거죠. 내 내면이 정돈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내면을 살피고 내 내면의 동기를 보고 내 내면의 어떤 결핍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결혼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할 분들.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은, 또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이 사랑을 느껴야만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 생활은 사랑을 느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혼을, 그런 사람들은 결혼이,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성혼 선언을 하잖아요. 결혼을 계약이나 약속으로 볼 여지가 사라져버린다. 세상에 감정에 대해서 약속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감정을 약속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감정은 약속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쭉 어떤 흐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을 선택할 수가 있느냐.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부부관계가 나는 이 남편한테 사랑이 안 느껴진다. 무슨 감정이 안 느껴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지금 감정이 안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을 느끼는 것은 너무 고귀한 감정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는 거 너무 좋지요. 사랑을 느끼고 의지가 있으면 이게 200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것은 고귀한 감정이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뭐에 불과하다? 감정에 불과한 거다. 어떠한 감정도 언제까지나 영원히 강렬할 수는 없다. 동의하시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영원히 안 변할 거야. 천만에. 그런 사람은 없다. 우리의 인간의 그 감정도 평생 강렬할 수가 없어요. 감정으로 우리가 관계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로 유지되며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해지는 깊은 연합이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의 속성들은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오래 참는 것. 감정의 의지예요? 의지죠. 성내지 않는 것. 감정의 의지예요? 성 난 거는 감정이지만 성을 안 내는 건 의지죠. 그죠? 또 뭐 있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한 거. 온유한 거. 의지예요? 감정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의 속성은 100% 다 의지예요. 거기 감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의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의지적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오늘 마지막에 오늘 거기까지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사랑, 그러니까 신학적 성품, 아까 기본적 성품 4가지를 했잖아요. 신학적 성품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특히 믿음이라는 개념, 소망이라는 개념, 사랑이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멋지게 또 해석을 했어요. 그 의지적인 사랑이 왜 중요한지, 사랑할 때 좀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제 의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해지는 더 깊은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문장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저의 영적인 부분도 내가 그때 기도를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답을 얻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얻은 유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없는 일뿐만이 아니라 가장 나쁜 거다 그랬어요. 그 흥분이 없어져서 그 상실의 기간이 좀 더 차분한 재미와 즐거움으로 바뀌도록 좀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래 막 결혼하면 막 흥분하죠. 남녀가 만나면 막 흥분하죠. 그 처음에 그 흥분된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건 가장 나쁜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그 흥분이 좀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죠. 차분한 재미와 즐거움으로 바뀌도록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늘 새로운 흥분, 새로운 감동, 새로운 감격, 여기서는 사실은 흥분이라는 말보다는 감격, 감동이라는 단어를 써야 조금 더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늘 새로운 감격, 새로운 감동을 만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흥분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면 막 인위적으로 매일매일 이벤트하고 막 그러면서 흥분을 유지시키려고 그러면 그 흥분은 점점 약해지고 드물어질 것이며 결국 남은 인생은 권태감과 환멸감 속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옛날에 딱 이게 떠올랐던 거예요. 제가 뭐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황홀감. 그때 황홀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황홀감. 근데 그 황홀감이 한 2주 정도 지나서 없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때의 그 황홀감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내가 그때 정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만나갖고 그 빛 가운데 저에게 오신 그 하나님 봤을 때 그 흥분, 황홀감,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막 그 느낌이 그리워서 제가 굉장히 그 황홀감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한동안.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때 만났던 그 경험, 그때 경험했던 그 황홀함 경험하게 달라.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어요. 안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나 좀 이 정도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 이 정도로 기도하면 내가 또 한번 그때 그 경험 좀 해보고 싶다는데 좀 하나님 좀 경험 좀 해주게 하시지. 뭐 솔직히 살짝 삐지긴 삐져서 하나님 앞에. 근데 뭐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 대목 읽으면서 그거 나쁜 거구나. 그 황홀감만 내가 추구하고 그 황홀감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이것이 잘못하면은 이게 오히려 내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뭔가 초자연적 역사, 뭔가 이 황홀감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영적 권태감과 환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뭔가 막 사람 많을 때는 막 성령이 역사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지만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허무하고 허탈하고 환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C.S. 루이스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황홀감이나 이런 사랑을 느끼는 감정은 정말 고귀한 감정이다. 아름다운 감정이다. 그런데 그것은 감정일 뿐이다.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 또는 이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의 위험은 뭐냐? 감정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 감정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 그냥 감정은 감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감정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감정적인 것이 좀 메마를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건 의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좀 더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신앙생활 하면은 감정이 느껴질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예배 드릴 때 막 눈물 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정적으로 막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느낌이 좀 덜할 때도 있고 그런 그 느낌이 좀 덜할 때 내 믿음이 떨어진 거냐?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는 그냥 감정은 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업다운이 좀 있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살아갈 때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누가 저한테 아유 내가 지금 그 양극성 장애를 가진 분을 돕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는 뭐예요? 감정으로 확 올라갔다가 감정으로 확 떨어졌다가 감정이 확 올라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감정이 뚝 떨어지면 자기는 죽는다고 그랬다가 이게 이제 거의 조울증 심각한 상태에 있는 양극성 장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 감정으로만 사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의지가 없어요. 우리는 감정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지를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교만이다. 교만이다. 기독교 도덕의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라고 단언한다. 저렇게 단언한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과 같은 것은 이 교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그만큼 교만이 악한 것이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 그죠? 천사가 타락한 것은 교만 때문이죠.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선 상태.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반역한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게 교만인 거죠. 이게 이 세상을 악으로 덮어버리는 가장 원초적인 원인은 교만이죠. 인간의 이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하나님이라는 엔진을 놓고 달리도록 우리들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을 빼내고 자기 자신이라는 엔진을 놓고 달리는 이 교만. 이것이 가장 큰 악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악이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제 4장에 조금 나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신이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할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싫은가를 보면 안다. 그때 화가 나는 정도가 여러분의 교만의 정도야. 이건 C.S. 루이스의 얘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나를 무시했을 때, 알아주지 않았을 때, 쓸데없이 내 일을 참견했을 때 화가 이만큼 났다. 그 이만큼 교만한 사람.
화가 이만큼 난다. 이만큼 교만한 사람. 화가 이만큼 난다. 그럼 그만큼 교만.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가. 그걸 보면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무시했다고 그래서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기분이 나쁘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생명 걸 정도로 기분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본질은 뭐냐? 경쟁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자기 가진 것에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충분한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주 원인은 뭐라고요? 교만이다. 교만이 모든 것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대라는 거죠. 제가 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론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즉 머리로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헛개비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훨씬 낮게 여기면 인정해 준다고 늘상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가장 높여줘야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버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교만이에요. 교만이야말로 영적인 암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덜 나쁜 다른 악들은 마귀가 우리들의 동물적인 본성을 이용해서, 즉 충동이죠, 충동. 동물적인 본성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다른 모든 죄들은 마귀가 우리의 어떤 충동, 동물적인 본능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지만은 교만은 뭐냐?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영적 암과 같은 것이다. 무서운 거예요. 교만한 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교모하고 치명적이며 하나님과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이 보다 교만이다. 벌써 1시간이 됐는데 사랑 한 대목만 읽고 이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예고편 사랑 한 대목만 이제 신학의 3가지 성품 사랑, 소망, 믿음. 사랑도 다 보지는 않고 이제 한 대목만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덕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누구를 좋아해. 이거는 죄가 아니죠. 당연히 또 내가 누구를 좋아해. 이건 훌륭한 덕도 아니에요. 그건 죄도 아니고 덕도 아니다. 그냥 감정일 뿐이다. 좋아하는 감정일 뿐이에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훌륭한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도 아니고 덕도 아니다.
사랑을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지 말아라.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지 말아라.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지 말아라. 사랑은 의지이니까 그냥 사랑한다 치고 행동해라. 근데 너무 재밌는 말이고 너무 진리예요.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해라.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그가 싫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C.S. 루이스가 말한 유명한 사랑과 미움은 복리로 증가한다. 내가 사랑한다고 치고 사랑하면 복리로 사랑하는 의지와 감정이 증가하고, 내가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미움은 복리로 증가한다. 그러니 내가 그냥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한다. 하나님, 사랑할 마음 주세요. 사랑할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고 치고 해라. 그건 우리가 의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사랑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사랑과 이 믿음이 또 굉장히 개념이 재미있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는데 이 기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이 삶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함께 그 방향성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